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훨씬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분이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벼락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가급적 부딪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만나지 않으면 좋은 그런 분이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하나 있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서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표 하나가 있죠. 영국의 무신론자 버스의 표어입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뜻은 이렇게 풀이되죠. 하나님은 혹 안 계실 줄 모르니 걱정 같은 건 집어치우고 내 인생을 즐겨라. 과연 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싫어하시는 악덕 군주나 폭군이나 심술꾸러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고 계십니까? 이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시작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s absolutely God.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담고 있는 이 창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자를 사자처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랑이를 지으실 때는 호랑이를 호랑이처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룩말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얼룩말을 얼룩말처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인간처럼 지었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사람대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고 전율이 돋는 말씀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창조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한 그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윗대목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순식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심사숙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생명으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생영으로 창조하십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비로소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친밀해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는 딱 하나, 인간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8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 복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텅 빈 하늘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얼만큼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바다에 모래알 만큼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수많은 새떼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허허벌판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온 나무들을,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그 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를 텅텅 빈 바다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다 속에 큰 바다 짐승들과 수많은 물고기떼들로 가득 채우시며 헤엄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죠.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말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인품과 성품, 우리의 속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겉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좀 된 것 같아요. 그 화성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성이라는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굉장히 별종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화성이냐면 지구에 사는 지구인들과는 전혀 생각하는 거나 사는 게 너무 다르니까 하여튼 별종 같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때 25살짜리 미모의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예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의상비로만 1,000만 원을 한 달에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옷 사는 데 쓴 돈이 3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0번 성형수술을 받았고 가슴 수술하는데 800만 원, 쌍꺼풀 하는데 300만 원, 복부 지방 하는데 500만 원, 인중 수술하는데 150만 원, 보톡스 넣는데 200만 원, 전신 자가 지방 빼는데 400만 원, 다리 고주파 받는데 750만 원, 안면 윤곽 광대뼈 깎는데 1200만 원. 여러분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엄청나게 이쁘더만. 엄청나게. 옷을 입었는데 옷에 맵시가 제대로 납니다. 쇼 윈도우에 걸어놓은 마네킹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자기 맞춤 옷처럼 입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MC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 여성들도 당신이 입고 다니는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 가소롭다는 듯이 아니요. 자신의 몸에 투자하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지요. 아니, 입는다고 해도 더 보기 흉한 모습이 될 겁니다. 뱃살 빠져나올 것이고 옷이 들어갈 리 없겠지만 설령 옷이 들어간다고 해도 금방이라도 터지기 직전이니 볼상 나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 자신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운동과 노력을 쉬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목표와 자기 인생의 각오를 다졌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미모,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형하고 이런 옷들을 입을 수 있도록 몸매를 갖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는 끝납니다.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위해 이렇게 심으면 자신의 몸이 맺을 많은 열매들은 있을 겁니다. 마네킹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살겠죠. 그러나 자기 속 사람을 위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일쯤 후에 또 한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강호동시의 무릎팍도사에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직장을 정리하고 세계 5지를 여행하면서 참으로 불쌍한 생명을 연명하는 많은 난민들과 이재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팀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린 일에 투신했던, 그렇습니다, 한비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동안 내내 웁니다.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고 그 흙탕물 때문에 해충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 살을 파고들고 머리까지 올라가서 뇌를 파고들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비야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한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드는 비용이 그때 돈으로 800만 원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인은 자기 가슴 예뻐지기 위해 800만 원 들여 수술할 때 이 여인은 흙탕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800만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몸은 피곤했겠지만 그녀의 영혼은 풍성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녀가 속 사람으로 거둘 열매들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속 사람 형상은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복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그 다윗. 그러나 그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속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켜냅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속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 광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광고 카피를 만들어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까 놀라고 또 놀랍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바깥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한데 바깥에서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안에서 밖을 만든다. 진짜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가는 2016년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5가지 창조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번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만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런 말들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제 인생은 메마르고 황폐하고 가난하고 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창조적 축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목사님,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자를 나로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양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쇠는 자석에 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에 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하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지 못합니다. 빈 배,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밤새 빈 그물, 빈 배였던 갈릴리 바다로 노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어 돌아왔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5가지 창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삶이 빈곤해진 이유는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찾아와서 수군덕거립니다. 따먹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손으로 선악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던 자신의 몸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뭘 가지고든 가려야 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다고 하는 서로가 너 때문에 죄책을 전가하는 전가자가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고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내었고 땅을 평생 동안 갈아야 겨우 열매를 먹는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웅덩이엔 하나님의 창조 축복은 담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창조적 축복을 담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1월 3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 아침, 창조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 사람을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풍성한 창조적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축복의 열매가 풍성해지신 2016년 1년 12달 365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